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전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뻐하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뭔지를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 그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친히 하늘에서 그 음성으로 사람들 모두 그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그는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자신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내 안에서 친히 아버지께서 그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시고 오직 그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그 뜻대로 순종하시고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그의 부활로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늘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성령이 오셔서 친히 기쁨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은 율법이 있는, 율법에 지배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그는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자로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체험하며 살았는지, 정말 그 예수 앞에 온 자들이, 예수 앞에 오는 자들은 정죄받지 않아요. 정말 죄사함을 예수님이 친히 그 죄인들을 향해서는 죄사함을 명하시고, 또 현장에서 잡혀온 그 가늠하는 여인조차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그들 스스로 그 예수 앞에서 물러나게 만드시고, 가늠하는 여인까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 온갖 소경도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리심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세리 삭개오, 그 삭개오도 그 세리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자요. 그는 늘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정말 죄인으로서 늘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서 살던 사이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와서 정말 그 세리를 기쁨으로 예수님은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그동안 자기가 마음에 꺼렸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기가 빼앗았던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에 꺼리는 걸 돌이키고 예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 앞에 왔을 때는, 예수 앞에 함께 할 때는 그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그 배 위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서움을 해결해 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영생의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 걸 보면서 자신이 따르는 그가 우리의 목자요, 또 주님이요, 주님으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의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정도로 주님 따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순간보다도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그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임금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은 예수를 잃어버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만을 붙잡고 달려왔는데 그 자기의 목자를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금방 늑대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양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세상 권력 앞에 아무런 반항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 권력 앞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하더니 그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베드로를 정죄하니까 당장 부인하고 당장 예수를 욕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쫓는다고 했는데 그 쫓는 분이 정말 너무나 무능하게 세상 권력에 무너지니까 얼떨결이겠죠. 어쩌든지 순간 그냥 자신의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봐 자기도 어떤 해가 입혀질까봐 금방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예수를 욕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정말 깊은 회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리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는 그 제자들은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시 옛날 자기가 했던 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정말 예수 앞에 오면 정죄도 받지 않고 은혜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고 그동안 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될, 들었던 말씀, 그 귀한 말씀들을 부인하고 가야 될 판이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고 하늘로 올리실 때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마침내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은요,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또는 진리라고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 안에 들어온 거죠. 바깥에서 듣던 은혜와 진리를 이제 다시는 죄인을 정죄하시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억압을 풀어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영 안에 성령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은 다시는 제자들 곁을 떠날 수 없는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으로, 목자로 그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동안
자기 몸 바깥에서 늘 봤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많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 생명을 얻습니다. 억압에서 풀어주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정말 과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셔서 과부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 정말 근데 그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자식 각각 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으로 자신 안에 왔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냐면,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시는 예수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 예수와 함께 할 때 그들은, 제자들은요 예수와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정말 오히려 어깨가 으쓱으쓱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온전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니까 함께 그냥 정말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자와 같이 얼마나 함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를 모셨으니 이제는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라. 아니 감히 누구 앞에서 회개하라고 명령합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그럴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앞에 가서 회개하시오 하면은 아마 몰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주시리라.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누구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시라고 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제자들은 정말 그 담대함에서 하나님의 아들, 정말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고 이제 정말 생명을 전하러 오신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각각 안에 모셨으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음을 이긴 예수를 이제 알았으니,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를 성령으로 모셨으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자신도 예수를 모셔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이긴 자요, 죽음을 이긴 자의 그 믿음을 가졌으니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신 안에 예수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자신 안에 모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즉시 나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지 몰라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그 경험했던 예수를 얼마나 예수님이 담대하게 그에게 오는 어떤 누구들도,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그 앞에 오는 자들을 정말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억압이 떨어지고 그 마귀의 그 모든 유혹들이 떠나가고, 그 앞에 예수 앞에 오는 자들마다 그 억압된 자들, 그 귀신들이 드러나가지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
근데 그 예수를 성령으로 자신 안에 이제 떠날 수 없는 분으로 모셨으니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그 모습은요, 진짜 예수를 모신 자들의 그 담대함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을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을 모신 자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이제 누구 가리킬 필요 없다 그래요.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제 누가 가리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셨는데, 이제는 율법이 두렵습니까? 마귀가 두렵습니까? 마귀가 갖다주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죄의 유혹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진짜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사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신 분이, 죄에 대하여 모두 자기가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 안에 왔다는 거 뭐예요? 성령이 자신 안에 왔다는 거 뭐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내 모든 죄가 예수로 인해 사함받았다는 그 증거가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은혜와 진리가, 이제 성령님과 예수는 분리가 안 돼요. 각각 인격은 다르지만 분리가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정죄하지 않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 안에 증거로 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 이제 나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자가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 율법으로 내 육체를 아무리 정죄해도요, 나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자가 됐어요. 이미 주님이 용서하셔서 오셨으니까.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죄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죄덩어리 나를 그의 십자가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그 피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곧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예수님,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그 예수님,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오면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떠나가지 않겠다고 내 영혼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잠시 너희가 슬퍼하나 이후에는 기뻐하리라
네가 잠시 슬퍼하나 사람 난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분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걸 진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가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정죄하면 거기에 쪼들리고 두려워하고, 마치 율법으로 또 육체의 어떤 모습들을 정죄하면은 괜히 억압받고 정죄받는다면, 그거는 그만큼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요, 모든 율법으로 정죄받은 그 정죄를 십자가로 감당하신 분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나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이 그 모습 그대로 용서를 내가 용서받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요, 용서받은 증거로 내 안에 성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길 수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사셨는데 어떤 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법이 나를 억압할 수 있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부활의 생명 대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고, 이제는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신 진리로서 친히 그 완전하신 인격으로서 진리를 온전히 삶으로 이루신 그 진리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하신 인격으로 들어오셨는데, 누가 나보고 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의가 없는 자라고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친히 진리로서 의로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영원히 다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목자로서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오신 기쁨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0절, 21절, 22절,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잃을 때 얼마나 근심했고 또 얼마나 근심이 컸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를 영원히 모셨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또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정말 나오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것을 십자가로 담당하신 주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인 것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한들 정죄받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가 여러분에게 저주가 올 것입니까? 저주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에게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오늘 24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와 계심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 기쁨을 충만히 체험하지 못하고 충만히 그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면 벌써 두려워하고 뭔가 걱정될 일이 오면 벌써 걱정부터 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벌써 불만과 불평부터 옵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분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담당하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가 여러분에 와 계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와 계심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시고 그 기쁨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서 충만되어질 때까지 정말 성령이 와 계신 것이 진짜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라는 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진짜 믿어질 때 정말 그 기쁨이 정말 진짜인 것이 인정될 때 그리고 정말 기쁨이 밀려오실 때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받은 그 가치를 아는 자요 성령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오신 것인가를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들 속에서 성령이 함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들 속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와 계심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용서받을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높이고 자랑할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여전히 육체의 의를 쫓고, 여전히 육체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육체로 뭔가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여전히 옛사람을 믿음으로 장사 지내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고, 성령의 오심의 기쁨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이 제사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리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사람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진정한 예수, 정말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정말 깨닫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